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감이 안 오죠. 우리가 뭐 2만 명이 사상자라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요. 가깝게는 단 한 사람만 목숨을 잃어도 우리한테는 큰 충격으로 오잖아요. 근데 멀리 있다 보니까 뭐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참 이렇게 헤아리기도 쉽지 않은 숫자인데 그 사람들이 또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그 나라가 또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또 우리가 한번 또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기사를 또 봤어요. 제가 이렇게 신문을 잘 못 보게 되는데 요즘에 어제 보면서 이제 애틀란타의 한인 종교 집단이 한 여성을 살해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종교라는 것이 무섭구나. 우리가 잘못 믿으면 정말 우리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참 이상한 일들도 이렇게 행하는구나 라고 보면서 참 우리가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인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엉뚱한 길로 막 가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냥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진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잘 찾고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교회들이 건강을 잃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는 일에 또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는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뭐 교회 쇼핑, 철치 쇼핑을 요즘 한다 그러죠.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찾지를 못해요. 어디가 건강한지 또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감사하게 인터넷의 발전으로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며 대신 그 교회를 또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때 단순히 좋은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 믿음을 서로 공유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또 세우셨는데 집에서 말씀으로만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미싱하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작 이 땅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나 자신도 나의 신앙이 점점 후퇴되는 예전에 그 활력 있는 신앙을 잃어버린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활력을 되찾고 나 스스로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는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7교회, 지금보다 약 2000년이 넘는 그리고 우리와는 문화가 전혀 다른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한테 과연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올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소아시아에 있는 그 특별한 7교회에게 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죠. 소아시아에는 이 7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어는 다 숫자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숫자 개념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숫자의 의미가 있지만 7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완전수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 완전수로 그때만의 소아시아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현대 시대의 교회까지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7교회가 처한 환경은 그동안 계속 나눴기 때문에 이 주 90년대,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뭐 그리 얼마 지나지 않은 이제 60년의 초대교회 시기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참 뜨거웠고 자신의 것도 없이 모든 것을 팔아 공용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였는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 초대교회들이 겪은 상황은요, 말도 안 되는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황제가 가진 자신의 권력,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신상을 곳곳에 공공장소에 세워놨고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을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황제의 반신상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군에게 잡혀가게 되었고, 그들에게 고문을 당하거나 죽기까지 하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환경이 그들이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도 그렇죠.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군에게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이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 아시아 교회들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의 교회를 비교해 보면 비록 소아시아 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뭐 교회 간다고 막 누가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회가 당한 상황은 다르지만 그 다른 상황 가운데 나오는 결과는 비슷하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전에 가졌던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타협하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기독교 인구 조사를 하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견을 합니다. 또 그러한 사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국 교회를 통해서 또 미국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들은 이미 술집과 다른 이단 종교들에게 교회를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라는 UMC라는 교단은 우리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이 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들이 하는 회의 중에 가장 큰 안건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 교회를 파는 것이 가장 큰 안건이라고 합니다.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를 파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하는, 그 교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의 세대 문제이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핍박은 없지만 핍박보다 더 강한 유혹이 지금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유혹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떠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신기해서 그 책을 읽어봤어요. 책의 제목은 책의 내용은 딱 그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느라 너무 바빠서 말씀도 잘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데 그 목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는 유익이 없으니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것뿐 아니죠. 목사 때문에 실족하여 떠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님들끼리 서로 싸워서 내쫓고 또 남아있는 승리자는 남아있고 패배자는 내쫓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요즘 최근에 느끼는 거지만요. 제가 아이다호가 너무 밝고 서로 다 친절한 줄 알았거든요. 모든 분들이 미국 분들도 친절하고 교회 분들도 너무 좋은데 밖에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만났더니 저를 그렇게 경계하더라고요. 내가 혹시 교회 나오라고 할까 봐. 그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저를 이렇게 멀리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즉 소아시아 교회가 겪었던 그 결과물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결과물이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도요. 예전보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은 이전보다 더 홍수같이 많이 흘러나오고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는데 오히려 교회는 쇠퇴되고 성도님들은 교회를 떠나는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반감하여 교회는 쇠퇴하고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 분명히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 우리가 미싱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이 3절 말씀, 즉 시작하는 점에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묵시록, 계시록이란 거는 익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보통 뭔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죠? 이 종말, 우리가 다가올 최후의 심판, 그 미래의 것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쟁이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과는 별개 다른 예언인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러한 예언적인 일들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가끔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다 보면 제가 청년 때 어릴 때 우리 나이 먹은 누나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물어보죠. 목사님 저 언제 결혼할까요? 근데 되게 더 신기한 게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기도해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언제쯤 할 거다. 야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 아니죠. 이거 사업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말아야 될까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목사님이 거의 정말 점쟁이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목사님 말이 맞으면 이제 그 목사님 완전히 스타가 되는 건데 그 말이 안 맞으면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 보구나.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었죠.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의 신앙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죠?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집중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그 미래를 보고 현재를 바꾸라라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보다는 그 일은 죄송합니다. 확실히 일어날 것이니까 지금 너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주 앞에 나아가라고 현재를 중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이 그 예언자들의 목적이었죠. 단순히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니까 뭐 너는 걱정할 것 없어. 아니면 이게 나쁘게 될 거니까 야 어떡하냐? 참 안 됐다. 이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테니 그것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지금 당장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에서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은 단어적으로 모양적으로 다를 수 있으나 그 그 단어의 뜻은 동일하게 순종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쉴 새 없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현대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즉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그 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죠. 산 위에 방주를 지은 노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꿈꾸는 자 요셉, 다니엘, 복음 전도자 바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이 드러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심을 그들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광고했지만 목요일 이렇게 아침에 큐티 모이는 이름을 제가 순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살짝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참 힘든 건데 읽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순종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말씀은 우리 삶하고 부딪히고 우리 상식하고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험한 곳에 처하게도 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는 별개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요구하시는 그 원래의 의미, 그 목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잠시 징계를 하여서 그 자녀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도록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냐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글쎄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가 시험 점수를 잘 볼 수 있도록 시험 답을 유출해 받아서 주는 게 맞을까요? 간혹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공부할 수 있도록, 뭐 돈을 벌게 할 거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알려주고, 우리가 돈을 훔치라고 가르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삶, 더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도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순종하라 하시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 목적이다가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에요. 근데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도 그 속성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죠. 무엇이죠? 참 보기 좋다. 나의 속성을 닮아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참 보기 좋다. 근데 어느 순간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노예된 삶을 살다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원래 창조의 원리대로 거룩함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유익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번영의 축복도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라. 돈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주는 풍요함을 누려봐라. 그럼을 통해 이 풍요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가진 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그 풍성함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 또한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라. 근데 때로는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함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번영에 마음이 빼앗겨서 더 좋은 거룩함에 참여하기보다는 이 주신 것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번영도 주시지만 때로는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 그것보다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부터 앗아가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단 2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목숨을 빼앗길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았죠. 어떠한 이유냐 하면 에베소 교회는 정통주의를 고집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차가운 교회가 되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를 타협함으로 그 땅 가운데 고난을 조금은 덜 받고 예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로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는 좀 덜 핍박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안일함에 빠져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허영심이 많아서
그 허양심을 따라가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곧 심판이, 징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돌아와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신앙, 세상과 타협한 삶, 허영심에 빠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지울 수 없는 더러움을 누군가가 지워준 거예요. 지워줄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덧입혀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함의 삶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참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사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그 Truth and False 게임을 했어요. 문제를 주고 이것이 진짜냐 거짓이냐라는 것이죠. 하나 생각나네요. 여러분, 개미가 자신의 무게의 1000배 이상의 무게를 든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인가요? 거짓입니다. 근데 사실이라고도 하더라고요. 5000배를 들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1000배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답은 5000배 이상을 든다라는 게 이제 답이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주다 보니까 애들이, 제가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저도 인터넷에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듣고서는 제가 그걸 갖고 와서 문제를 내고 답을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준 답을 안 믿더라고요. 그게 트루스 훨씬지 난 뭐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지식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보통 그래요.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찾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것은 진실이고 이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하며 진실을 택하고 거짓을 버리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그게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진실로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짓도요, 내가 믿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게 사실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진실도요, 내가 믿지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해주면요, 그건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늘 우리는 진실을 찾고 거짓을 밀어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온통 뒤죽박죽 진실과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인 양 생각하고 있죠. 근데 정작 진리되는 더 트루스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예요. 진리가 없다.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 책들이나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소중하다. 네가 맞다. 네가 다 맞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는 진리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젊은 아이들, 젊은 세대 사람들한테 이게 진리다 얘기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어디 있어?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이게 지금 현실의 세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것은, the truth라는 것은
내가 믿던 안 믿던, 내가 이해하던 이해 못하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그저 그 자체로 출수인 거죠. 그게 진리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이 강압적이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순종하래. 옛날에 이런 게 많이 했거든요. 목사가 뭐 하라고 하면 막 이거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 안 하면 벌 받는다고, 막 지옥 간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방이 진리를 얘기해서 맞는 것을 부탁해서 다 들어주고 다 수긍하고 부탁을 들어줬나요? 아니죠. 너무 옛날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 하늘의 별을 따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해준다라는 것.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보면 4명이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크다 보니까 옛날에는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막 정신없이 싸워요. 막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네가 이거 했다, 내가 이거 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 그렇게 싸우는 애들도 막내하고는 너무 좋아요. 그 애기가 뭔가를 얘기하면 그냥 다 맞다고 그래요. 이게 뭐 진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애기가 말을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애가 뭔가를 부탁하면 들어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사랑스러우니까, 귀여우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부딪히니까 부딪힐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고 얘기했던 그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부끼리 맨날 그 진실과 거짓 게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서로 뭐가 맞다 막 싸우는데 그게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이 맞다, 내가 보는 게 진리다라고 말하며 싸우는 것이죠. 사랑이 있을 때 서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더 큰 숙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냐?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렇게 해보세요. 예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회복할 때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금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다시금 일어날 때 여러분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 이 뮤추얼리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날 무지하게 사랑하지만 나는 왠지 싫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크기를 자신의 목숨으로 표현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랑을 찾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려져 있는 그 사랑을 찾고 발견하는 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찾으면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다만 찾지 못해서, 찾지 않아서 못 보는 것이지, 찾으면 보여주신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 밑에서 일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 밑에서 그분이 무슨 일 같이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죠. 나보다 위에 있고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 참 좋은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그러면 두 발 벗고 나서려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뭐 옛날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도 하죠. 만약에 대통령이 너에게 와서 같이 일을 하자 그러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막 두 발 벗고 나가겠죠. 돈을 안 받아도 괜찮죠. 다 간다 그러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그 일에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자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 거부하죠. 왜? 아직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직 진짜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계신지 모르니까. 아직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니까 그런 오퍼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갖지 못하고 여기서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에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길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사랑을 좀 찾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시간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예전에 그 사랑은 깨달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 사랑이 흐릿흐릿해지고 다시금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찾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삶,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